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가 총 넉 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3장과 4장은 교리에 이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이 이론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3장과 4장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고 있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이론과 실천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공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는 받지만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실천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정확하게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장, 4장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장, 2장의 말씀 전체를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1장과 2장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에 전체를 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면 1장과 2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이 땅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만 하는가?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끝,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길도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고 또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을 가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만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낙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방향만큼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될 것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서서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틀게 되면은 그 튼 방향으로 차는 서서히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보통 얼마나 될까요? 보통 자동차의 무게가 800kg에서 큰 자가용은 1톤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무거운 차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무거운 차가 어떻게 방향을 트는가? 핸들을 돌리는 것으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차를 우리가 드라이브에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핸들 돌리는 것이요 쉬워졌어요. 옛날에는요 핸들 돌리려면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만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아주 한 손으로 쉽게 방향을 돌리잖아요. 핸들 방향이 요만큼만 돌려도 1톤 가까이 되는 차가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퀴 방향을 돌렸더니 차 전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쪽 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권면해준 말씀과도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1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땅의 것은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속상한 것들, 또 내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좋은 것을 보고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과거형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미 너희는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도 죽었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욕망도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죽었고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신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출 때 왜 감춥니까?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혹은 뺏어갈지 모르니까는 좋은 것들은 값진 것들은 소중한 것들은 숨겨놓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 숨겨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 놓은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겨 놓으면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잘 숨겨 놓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았기 때문에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왜 주말이 되면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거야? 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감춰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침에 깨어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지만 언제 그것이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되는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숨겨졌던 것들이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바로 그때 우리같이 우리 안에 숨겨진 거룩한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간직하시고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잘 지키시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추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나타나는 그러므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일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음란과 부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봐도 참 좋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요. 아침에 그것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음란과 부정, 옳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사욕, 사리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몸의 지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니 이것들을 떼어내는, 이것들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우리 육신의 지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붙잡으면은 계속해서 끌려다니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욕이란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탐심도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보기에는 정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지름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들 하면 내 삶에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악하고 독한 것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이 되고 저절로 배우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서 우리 몸에서 걷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의 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너무나 달콤할 것 같은데 먹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식품 있잖아요. 불량식품. 참 예쁘게 또 달콤하게 먹고 싶게 생겼는데 먹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크게 해를 입죠. 식중독도 걸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육체의 정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말 파할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죽일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7절과 8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도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에서도 시제가 중요한데요.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너희가 다 그와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산 것 같고 의롭게 산 것 같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산 것 같아도 너희 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너희 안에는 그런 모든 음란과 정욕과 탐심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제는 8절에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엔 다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또다시 악의 덕목이 등장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너희가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몸에, 우리 지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는 종으로 칭찬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 입술에 비방과 또 원망과 시비가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9절과 10절에는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9절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입고 새 옷을 그 위에 덧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우리가 우리의 옷이 더럽혀졌다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또 혹은 또 하루 종일 입고 난 다음에 그 옷이 무엇인가 묻어가지고 또 냄새가 배었다면 그 옷을 벗고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는 새 옷을 입을 때 그것이 맞죠, 옳죠. 그때 개운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것 같이 7절에는 너희가 그 전에는 그 가운데로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으로 너희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것도 다 더럽혀진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예수를 따르지 마시고 이제 더러워진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몸에 운동하고 나서 엄청 냄새나는 옷이 막 땀 냄새가 밴 옷이 있잖아요. 그 옷 입고 하루 종일 사실 거예요. 온통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그거 입고 계속 교회도 오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실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옷에 땀 냄새가 나면은 다른 사람 앞에 가기에 부끄럽고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내 옷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빨고 나서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옛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10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담겨져 있으니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와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3장과 4장에는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위의 것을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또 나아가 분함과 또 노여움과 비방하는 말들과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